오늘은 마태복음 67번째 시간으로 나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은 사탄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지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15절의 내용인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을 염려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참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고 조금 이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혹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염려가 된다,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과연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당연히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하지만 그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13절에서 그들이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볼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옆에 나란히 두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나란히 두다. 제가 혼자 서 있으면 제가 키가 큰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딸 하임이 옆에 있으면 저는 키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최정리 집사님 옆에 서면 저는 작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비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 옆에 진리를 두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 이런 뜻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4절인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여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알겠는데 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 염려가 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싫은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갖게 되는 궁금증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서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역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마음을 둔하게 하라니요. 하나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을 둔하게 하라니요.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해라.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둔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어떻게 마음이 둔해져요? 어떻게 귀가 막힙니까? 어떻게 눈이 감겨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강조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주지 마라 하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까지 와서 왜 그걸 할까요? 교회까지 와서 왜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고, 교회까지 와서 왜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교회까지 와서 왜 핸드폰으로 쇼핑을 할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예배하러 와놓고 핸드폰을 합니까? 지금 당장 핸드폰 넣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세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실 거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핸드폰 하실 거면 차라리 집에 침대에 누워서 그냥 쇼핑하시고 그냥 웹툰 보시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사야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지만 듣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사야의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변해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전해라. 근데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이사야서의 이야기예요. 너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를 막히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반응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귀가 막힌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와서 핸드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쇼핑하고 웹툰 볼 거면 집에서 보시면 돼요. 집에서 보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아픈지를 몰라요. 굳어져 있으니까 다쳐도 아픈지를 몰라요. 마음이 굳어. 여러분 그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영적인 귀가 막혀져 있는 사람들 그래요. 자기가 아픈데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그래요.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그래서 에베소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마다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과 관련해서 좋은 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과연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 100배, 60배, 30배 같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인가? 내 속으로 나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아직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 정도면 그래도 좋은 땅이 된 거 아닌가 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 어느 정도 하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마음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주고 계세요. 설명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 살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걱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염려가 없는 사람, 저는 아마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오늘 본문 1절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 1절. 오늘 본문 1절.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 여러분, 여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12장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있었던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그 논쟁이 벌어지는 그 날의 그 내용과 이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교만이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는 뿌리는 자가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져서 어딘가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곳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땅이 되는데,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땅이라고 생각하면 땅이 땅을 스스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은 이미 좋은 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니까 막 더듬잖아요,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땅은 땅이 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당연히 되어야 하지만 이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뿌려져서 어디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건데,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땅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농부예요. 농부. 땅을 만들어야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농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 좋은 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뭘 실패하고 있었냐면 그들 스스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이 땅 스스로 갈 수 있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러 나왔고 내가 성경을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왔지만 내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좋은 땅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땅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렇게 뻗대고 어깨 피는 순간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실패를 경험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 내가 좋은 땅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나 스스로에게 부족하죠.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그런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좋은 땅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우리 다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서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내가 수고했다, 내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조차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겸손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좋은 땅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곁에 거하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